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이 느헤미야서 3장 말씀에는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, 또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당시에는 이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.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전이시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거룩한 신부, 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건축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건축을 위해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기도로 준비했고, 또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, 이미 재료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.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이 페르시아 왕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게 됩니다.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규모 없이 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무너진 성벽 전체를 둘러보고 각 사람이 담당할 구역을 나누어 줍니다. 그리고 그 구역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다시 세우게 됩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, 함께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. 이 느헤미야는요, 지휘 고하를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함으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성벽 전체에 이 가나다라 또는 ABCD 이렇게 구역의 이름을 붙이듯이 이 당시에는 성으로 드나드는 이 문의 이름을 구역으로 정해서 어느 문에서부터 어느 문까지는 누가 담당을 한다는 식으로 이 담당 구역을 정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성벽에서 동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.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문입니다. 제일 먼저 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양문을 제사장들이 먼저 보수를 하였고, 이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 다음이 여리고 사람들과 삭구리 건축을 담당을 합니다.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어문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벽 건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. 이 어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.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사람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이 지지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자신들이 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왜 이런 천한 일을 해?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옮기는 이 노가다 같은 일을 왜 내가 해야 돼? 하면서 이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성벽을 종수하는 일의 이 소중함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
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사실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.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 식사를 위해 이 마당에서 주차 관리를 위해서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일들도요,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.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? 믿음이 없고 섬기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, 절대로 이 일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도 또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북서쪽으로 넘어가면 옛문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옛문도 문짝을 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, 특히 눈에 띄는 것은요, 이 옛문을 요야다와 무술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달게 됩니다.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은요, 이렇게 두 사람이 연합을 함으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8절 말씀에 감사한 것은요, 금장색, 금 세공업자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냐가 이 성벽 공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사람들은요, 공장을 운영하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평하거나 이 공사에 제외되려고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제쳐놓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. 특히 이 하나냐는요, 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담당하겠다라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.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, 여야다 같은 사람은요, 자기 집 앞에 이 성벽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. 아마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을 자기가 책임을 질 때 결국 이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12절 말씀에는요,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이 성벽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. 여자들까지 나서서 이 성벽 공사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서쪽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에 골짜기 문을 세우고요, 또 14절 말씀에 남쪽 끝에 본문을 세우고 15절 말씀에는 본문 옆에 샘문을 세우게 됩니다. 또 21절 말씀에는요,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은 자기가 담당하는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준 사람입니다. 27절 말씀에 나오는 드고아 사람도 자기 일을 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준 사람입니다. 그리고 28절 말씀에 동쪽에 있는 마문을 거쳐서 다시 32절 말씀에 양문까지 이 상인들이 그 구역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느헤미야는요,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안에서 일을 나누어 함께 이 성벽 공사를 참여하게 될 때 일사불란하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. 저는 이런 일들이요, 이 느헤미야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요,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, 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과 영성이고요,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욕심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 서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하게 되고요.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. 또 내가 한 일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큰 예루살렘의 이 성벽 공사를 하는 모습들과 또 온 나라 백성들이 헌신하고 함께 일을 하며 기뻐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영적으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내가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때 나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,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내가 헌신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기쁨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내가
섬겨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섬기시고요.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될 때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.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.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이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